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본당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지난 주간 온라인 예배방에 잠깐 공지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 사실 월요일날 수술이 들어가서 완전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니, 여성이 혈압이 85에 50이면 이건 거의 사경이거든요. 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술한 자리에서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수혈도 해야 되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고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온 교회에게 중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와중에 담당 의사께서 수술실을 간신히 확보를 했답니다. 요즘에 수술이 굉장히 밀린답니다.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해서 수술실을 확보하고 재수술을 하려고 딱 병실에 와서 환자를 데려가는 그 사이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죠. 사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은 우리 전도사님의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잡아주셨어요. 그것을 체크하고 있던 간호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의사는 수치가 낮다고, 피가 지혈이 안 된다고, 다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선생님, 지금 이 체크 수치는 정상인데요? 의사가,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얼마나 아쉬운 소리라고 수술실을 확보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권미희 전도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활달하잖아요. 그 아픈 몸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 당신의 대장을 약 한 15cm 정도를 절개해서 잘라냈는데 거기에는 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긁어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권미희 전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왜 긁어내냐고. 왜 배를 여냐고. 예, 여유 있는 농담을 한 거죠. 의사는 그걸 깨끗이 긁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부는 새벽기도 때 난 거 아닙니까? 수술도 받기 전에 암세포는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응답이시죠. 예.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가셨는데 어제도 잘 견디고 계세요. 회복 중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9장이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19장을 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신명기 전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린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마쳐졌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선 해야 될 일이 뭐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만연했고 온갖 죄가 관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돈을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 땅에 정착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애굽에서의 삶과는 다른 삶이어야죠.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어야 하죠. 이 삶의 방법과 질이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떨까요? 배반하는 자, 배신자들을 이끌어온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 사고죠. 성경적 생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지금은 우리 계속 율법을 보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내 죄가 엄청나구나. 아니 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당치 못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요. 어제 다들 묵상하셨겠지만 큐티를 하신 분들은 그 유명한 도피성 사건을 어제 묵상하셨죠. 도피성 혹시 아시나요? 뭐죠? 피난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요? 살인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19장 4절 5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살인자가 있냐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이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라. 그 보호 방법이 별도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요즘처럼 교통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 옛날에는요, 주로 이제 나무를 할 때 뭘로 합니까? 도끼로 하잖아요. 그죠? 자, 도끼 뭉치는 쇠입니다. 자루가 있겠죠? 지금처럼 단단하지 못하면 이 쇠뭉치가 나무를 패다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이제 구약에는 이제 죽이면
죽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별도의 성읍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 도피를 시켜라.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시다. 자비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정말 살인자도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사랑이시다. 이게요, 이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고 큰지, 이게 잘 우리가 추측이 되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잖아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꼭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미워하기만 합니까?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없을까요? 가만히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극한 폭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아까는 부지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행동을 옮기지만 않았지 수도 없는 범죄를 했잖아요. 이런 살인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오늘요,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사람을 많이 접촉하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것은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니 우리 인격이, 우리의 어떤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느냐? 구별될까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우린 얼마든지 신앙과 타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양심 속이고 감정이 앞서고 뭐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도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별을 해 주시네요. 의롭다고 하시네요. 그 조건이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될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우리 같은 살인자를 거기에서 받아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그 도피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환난을 만나느냐, 어려우냐, 전염병 때문에 두려우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길을 못 찾네요. 헤매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가이드까지 하세요. 아니 함께 가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이런
도피성에서의 은혜를 누려야겠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문 바깥에 오래 있어도 위로와 안식이 없지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문을 열면, 주님께로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이 그런 겁니다. 19장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이 말씀과 은혜의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처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네, 눈이 긍휼히 그까지만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동체 다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다 오염이 되니까.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 이웃을 미워하고 그 이웃을 모함하고 그 이웃의 생명을 노리는 자, 이런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참 예리한 말씀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다가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미움이 말이 되잖아요. 욕이 되잖아요. 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손이 나가고 발이. 그러니까 미움은 곧 살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사실은 칼이나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살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한 자가 혹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수자에게 넘겨서 죽게 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 마음속에 계속 미움을 가지고 있을래? 이걸 처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리하라. 또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쭉 19장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온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시잖아요.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지파는 또 각 가정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측량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게표로 합니다. 지게표가 도대체 뭐죠? 돌이에요. 그냥 돌. 돌로 여기저기 세워서 이거는 어느 지파의 땅, 그 중에서 이 돌이 있는 곳은 어느 가문의 땅,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몰래 가서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내 땅을 더 넓게 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땅을 뺏는 사람을 엄히 경고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하고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주신 땅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경계표를 옮기는 비양심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세요? 현대적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비양심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중국에 보면은 홍차우스 장이라고 있어요.
홍교 시장인데 여기에는 가면 롤렉스에서부터 루이비통이라든가 온갖 명품의 짝퉁이 쫙 깔렸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을에 선교를 온 사람도 거기 가서 그 물건을 사서 가요. 제가 제일 힘든 일이 거기 가서 통역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더 했던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위조품을 가장 확실하게 잘 많이 만들어 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학교가 제일 많고요.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을 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안에서 경계표를 옮긴다? 남을 속인다? 이용을 한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저울 눈금 하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제가요, 어느 식당을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한참 더 주는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이거 받아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목사 맞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잠깐 멈칫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죠. 기쁘죠. 네, 사실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면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잘 구별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것이라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예, 당연한 듯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일터의 것을 그걸 함부로 다루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경계표를 옮기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은 개인도 있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15절로 말씀을 연결하세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타인 중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양심껏 사는데 우리 주변에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세요. 자, 그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 따라오거든요. 위증이 따라오잖아요. 그 위증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렇죠?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아,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목적은 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악을 제거하는 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말을 보태고 말을 빼고 진실을 왜곡하는 위증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에요, 아니 그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감옥에 옥살이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심령을 왜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루시는 거죠.
남을 모함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일신상의 득을 위하여 위증하지 말아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떻게 대가를 치르느냐? 그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21절입니다. 21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3번씩이나 나오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고 2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동일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이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뭘까요? 이 법을 주신 의도. 범죄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뭘 위한 것이다?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보복과. 이걸요, 잔인한 보복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뭘 혼돈해서 안 된다고요? 잔인한 보복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후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오늘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보복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는 은혜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피해 입힌 만큼 저도 피해를 봐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복수심이란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당했다. 상대는 더 당하기를 원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눈을 다쳤잖아요. 내가 복수할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죽기를 원해. 생명까지 그냥 뺏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아까 16절, 17절 보셨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주어졌어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이해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을 부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재판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야, 우리 아들 눈 상하게 했어? 너도 눈 상해야지.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 애 이를 부러뜨려? 네 이도 빼야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허용하시냐면 그 당사자가 아니고 재판장이 보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다치게 했다. 못 보게 실명을 시켰다. 그랬을 때는 그 실명 때문에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은 그 경제력, 그 어려움을 배상하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배상법이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영적인 건데요. 영적인 건 뭐냐면 자, 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17절에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섭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폭력을 쓰면 나도 폭력을 당해요.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반항을 하면 나도 아랫사람에게 반항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내가 거짓을, 악행을 행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요,
이 법을 묵상해 보시면은 깨달아 보면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동해 보복법은 잔인한 보복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질서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자비의 정신을 넣은 것이 바로 그 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설명하면서 이제 쭉 이 내용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도 사랑해야 돼. 악인을 사랑해. 그러면서 악인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양쪽 뺨을 싸대기를 때리면 딱딱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쪽 손이 이걸 때릴 텐데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른뺨을 때린 그 손이 너 왼뺨도 때리도록 돌려대랍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맞는 것을 굉장한 모멸감으로 알았어요. 굉장한 모욕적 그런 어떤 행위였던 거죠.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또 왼뺨을 돌려대라. 아니 이번엔 세게 때려주십시오 하고 갖다 대니 이게 모욕당했죠. 아프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말씀 끝에는 뭐 아시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뭐 신길 가고 뭐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저것 다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 줘라 이 말씀인가요? 천국 가서 다 돌려받고 보상받고 위로받고 그럴 거니까 너는 이 땅에서 당해라. 뭐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아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거저받았지 않냐. 네가 예수의 뺨을 쳤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인자인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펜실베니아에 여러분 아실나 모르겠네요.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기계화가 없죠. 완전히 수작업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니켈 마인스 마을에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앳된 소녀 5명이 죽임을 당했네요. 누가 죽였냐면 로버츠라는 남자인데 자기 딸이 어려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었어. 그랬더니 얘가 너무 울분이 차서 이 아미시 마을로 들어가서 권총으로 애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얘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5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큰 애가 13살짜리 소녀였어요. 메리언인데 총을 대면서 누가 먼저 죽을 거야? 그랬더니 13살짜리가 제일 언니인데 얘가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나를 쏘라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머지 애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그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계속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아미시 공동체의 부모들이 이 로버츠라는 살인자를 용서한 겁니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어린아이들과 그 신앙의 공동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떠오르고 이게 좀 오버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뭐죠? 동일 보복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우린 와 닿나요? 사실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일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양심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들키지만 않았지 경계표를 옮기려고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네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 하나 보고 구원을 이루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정직. 그죠? 순교자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은혜들을 좀 기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많이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중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시듯이 이게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각 가정에 인터넷이 폭주가 되어지면 이 선로가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중계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의치 않을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끊기더라도 인내하면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예배 드리러 본당에 오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의자마다 좌석표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지만 언제 정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독도 하고 세정제도 비치하고 체온도 측정을 하고 예배 중에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오셔요. 오셔서 같이 기도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상담도 하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카톡이나 전화로 기도 제목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길 원합니다. 이럴 때 더 많이 전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약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자 수가 조금 빠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좀 격려도 좀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마저 놓치면은 신앙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간신히 근근히 유지하는 신앙인데 이 예배가 한 번, 두 번 놓쳐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싶은 분은 적신호입니다. 교회 오셔야 돼요. 오셔서 새벽에 못 오시면 주일에도 못 오시면 수요나 금요일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자꾸 믿음이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5월이 어떤 달이요? 예,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과의 친밀함, 또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가족 예배가 좀 쉽지가 않다고. 처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어색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거 함께 모여서 읽기만 해도 되고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같이 읽으셔도 그게 예배가 됩니다. 그리 하셔서 다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어려운 중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